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대기적 성경 개론 6주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주차에는 우리 광야 시대 신명기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신명기를 제일 첫 번째로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이렇게 하나씩 해서 세 개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기는 제가 zip 파일로 90일 성경 통독 그 파일 다 드린 바와 같이 그 중에서 36일부터 42일째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 광야 시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저 이제 신명기서를 마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이 한자가 어떻게 되냐면 별신자입니다. 별신자. 명은 명령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것인데, 그러니까 앞에 명령했던 것을 다시 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것은 앞에 율법을 이제 다시 한번 더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언제 율법을 얘기했죠? 예,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율법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율법을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어른들은 이 율법을 잘 아는데, 광야 기간 동안에 어린 20살 이하와 또 새로 태어난 세대는 이 율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2차 인구조사를 민수기에서 끝나고 난 이후에 후계자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마지막 이제 생을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 세대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여러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들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새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다시 펴는 그런 기록이 이 신명기입니다. 영어로는 디트로노미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쭉 보면 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는 개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자,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부터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까? 이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이 강물에 죽이거나 강물에 던지라고 한 이 복수를 갖다가 마지막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을 통해서 애굽이 완전히 하나님께 이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는 광야 생활을 이제 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 만드는 법,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거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또 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이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게 전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은 광야의 방랑을 회고하는 장면이 1장에서 11장까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죠, 역사. 4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니까, 역사를 모르면 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모세가 이 신명기의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경건한 삶과 미래를 향한 비전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아주 복과 저주에 관한 거,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라는 그런 당부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이 당부가 구구절절히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향을 회복하는 거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또 이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경건한 생활, 구별된 삶이었고, 이 경건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라 것과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율법이 있다는 거,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경건한 삶과 미래를 향한 비전에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장차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의 약속이 이제 들어있고, 세속 도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규례, 섞이면 안 된다, 진멸하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에 이 지리적인 이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이제 그 모압 평지를 지나서 이제 저기 느보산이 보입니다. 사해가 가운데 있고요. 그 느보산이 보이고 왼쪽에는 대해, 지중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느보산 앞에 여기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를 반포하는, 하나님 율법을 다시 반포하는 신명기 내용을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할 모세가 이제 그 설교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6가지 이제 신학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다른 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상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만든 거다. 그건 가짜 신이다, 가짜 신이다. 그리고 우상이고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사실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에하드와 야시드의 개념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나중에 좀 보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 진리가 이제 등장합니다. 베이직 트루스인데, 이 베이직 트루스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기본적인 요구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지켜서 행하라는 거.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기본적 서약은 있고,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기본적인 선택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에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여기 이제 보면, 자, 여기서 기본적인 서약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 서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제를 두고 이제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근본적인 차이가 이게 뭐냐면, 이 구약에서는 땅을 많이 강조해요. 땅을 차지하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면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강조가 됩니다.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기본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니까, 여호와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을 택할 것이냐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도 나옵니다만은 여호와를 당연히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한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신명기의 6가지 신학, 신학 6가지. 기본적인 사실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기본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기본적인 요구는 지켜 행하라. 기본적인 서약은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계명을 반드시 지키라. 지키면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근본적인 차이는 땅을 강조하는 것과 신약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것.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 통치가 나옵니다. 기본적인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기본적인 선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속은 관계의 회복이다 하는 거예요. 구속은 관계의 회복이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이 구약에서는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이 언약 백성 사이에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혹시 행하지 못해서 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씻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주시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씻는 방법까지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리고 나와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샬롬이 회복된 사람들은 나와 이웃 사이에도 관계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ABCD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나타내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A입니다. A.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BCD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죄를 범한 인간을 찾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우를, 이웃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보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이 얘기했죠. 십계명의 영성이라는 것은 제사장적 영성,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제사장 영성, 선지자 영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 십계명에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니까, 성경이 나에게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하나님 이웃 해가지고 사사분면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강의 듣는 여러분들도 나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부분들은 고치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바른 성경 읽기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사분면 플러스 x 플러스 y냐, 2사분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냐, 나만 챙기고 이웃은 돌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나만 챙기고 이웃과 관계 돌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사분면은 이 이웃과의 관계는 상당히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예요. 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내 것만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진 최악의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1사분면 플러스 x 플러스 y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y축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죠. 자, 관계성으로 보는 기독교의 영성, 성화적 삶인데 이 성화적 삶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0계명의 1계명의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 제사장 영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5계명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선지자적 영성이다.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제사장 영성은 또 교회, 신약으로 따지면 모이는 교회, 또 성막 제사와 예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 제단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대신. 그러면 이제 자기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 관계 회복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예배 중간중간에 보면 또 그게 있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선포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선지자의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도 선지자가 이제 많이 외치긴 하지만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적으로 따지면 흩어져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서 마땅한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선지자의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영성입니다. 이건 성화적 삶의 근간이다. 이걸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역시 다르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제사장 영성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 선지자적 영성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요약해 놓은 것인데 성경의 관계적 영성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정리가 아주 잘 됐는데 관계 중심으로 온 성경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총체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다 이제 반추해 볼 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보면 창세기는 수직적 관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가인아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에서는 저기 19장에 수직적 관계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수평적 관계는 내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에서는 1계명에서 4계명은 수직적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은 수평적 관계를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막을 따지면 민수기에 그 성막을 보면 성막 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성막 밖 그 진영에는 이웃과의 관계, 성막 밖에는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다음에 레위에는 내가 거룩하니 수직적 거룩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수평적 거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지서에는 이제 여기 이제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제사장 영성은 수직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선지자 영성은 수평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수직적 관계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 관계는 이웃 사랑.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날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이는 교회 예배입니다. 그것은 예전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이거는 구심적 중심이고 교회를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이거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심적인 이 선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읽기 관점에서는 이제 그 관점 2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종말론적 구속론적 관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관계는 관점 3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전적으로 볼 때는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령이라는 것은 요약해 놓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 말씀의 뜻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율법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모세오경의 율법 조항이 총 613개라 그래요. 그래서 뭐뭐 하라 하는 것이 248개고 뭐뭐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이 317개 그렇게 해가지고 613개 예 그렇게 이제 365개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뭐뭐 하지 마라 하는 것은 365개 뭐뭐 하라는 것은 248개 그렇게 합해해 가지고 613개의 율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법에는 많이 있어요. 자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 성결법도 들어가고요. 뭐 제단에 피를 어떻게 뿌려라 뭐 이런 것들 각을 어떻게 떠라 뭐 이런 것들 시민법, 형법, 민법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종말이 와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여러분 이 의식법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죠? 오늘날 이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시민법도요. 사회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시민법, 형법과 민법은 십계명을 이렇게 그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법도 사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덕법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 않을 것이라는 것은 원래 문자적으로 따지면 히브리어의 요드를 의미합니다. 1점 할 때 이 요드가 점이거든요. 그걸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덕법은 반드시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할 때는 이 십계명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인들은요, 아직까지 이 613개의 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 중에 하나만 의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613개 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거죠. 자, 언약 백성으로서의 11조 사용 정신이라고 나오는데, 혹자는 이 11조가 구약에 나오는 이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11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수아서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지파가 총 몇 지파가 있습니까, 여러분? 통상적으로 12지파가 있죠.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로 나눕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죠. 이렇게 두 지파로 나눠집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이요,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남한국은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되고 북한국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실은 그러면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눴으면 12지파에서 13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땅의 분배는 몇 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습니까?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가면 12지파만 13지파 중에서 12지파만 땅의 분배를 받습니다. 한 지파는 땅의 분배에서 제외됩니다. 그 지파가 뭔가 하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서 나오는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들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11조는 교회의 재정과 선교를 위해서 이 11조는 반드시 지켜줘야 할 그런 그 헌금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렇죠? 오늘 또 달라요. 여러 가지로 이제 빚을 진 사람들은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그러니까 그것도 소득세 다 떼야 되겠죠. 또 이제 이 연금을 노령연금을 붙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연금을 받을 때 연금에서 11조를 떼서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액수는 다르겠지만 또 내용도 다르겠지만 농경 시대와 지금 오늘 현대 사회는 그러나 이 11조의 정신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종되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의 근본적인 뜻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다, 내 소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중에 10분의 1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대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11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번제와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갖다가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십계명의 11조의 사용 정신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서 이제 8장 11절에 20절까지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먹을 게 많아지고 이게 편안한 집에 가서 살게 되면 소유가 많아지고 풍부해지서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쭉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키지 말라. 스키지 말라. 이 스키지 말라는 이 당부인데, 이 스키지 말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느보산 정상에 이제 모세 기념교회가 이러면 이제 보이는 건데, 이 모세가 이제 당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언정 너희들은 그 땅의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섞이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섞이면 우상 섬기게 되니까. 섞이더라도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제사장 사명을 다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니까 섞이면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것 섬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각권의 특징을 보면, 자, 창세기는 죄로 인해서 처해진 인간의 궁핍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나타낸 분이 바로 이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속죄하심으로 수락된 헌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하나님이 인도로 인한 행군,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한 목적지, 그래서 창세기는 destitution, 궁핍, 출애굽기는 deliverance, 구원, 레위기는 헌신, dedication, 민수기는 이제 방향, 행군이죠. 방향인데 direction, 신명기는 목적지, destination,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D로 시작하는 영어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광야 시대를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이 가나안 점령 시대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